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절이 안 됐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쓰시죠? 전심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국어 사전을 펴봤더니 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좋고 훌륭한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정성과 힘을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do my best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do my best. 그런데 요즘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go or out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선이라는 뜻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최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이 어떤 삶인지 또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험에 대해서 들어봤죠? 보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해를 물어 준다거나 또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뜻한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것을 메꿀 수 있도록 다시 손해봤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하게 보증을 잡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죠? 병원 안 가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내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신 것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지만 거기에 맞는 무엇을 내야 돼요? 보상을 지불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잘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수술비까지 여러 가지를 지불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내야 되는 돈을 급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여놓고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이 언제부터 우리 이 현대사회 속에서 존재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보험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들어온 지 무려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조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는 어쩌면 좀 문맹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0년 전 조선말 고종 13년 그때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의 문호가 강제로 개방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보험의 사업이 잘 이루어졌던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험 사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보험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상품이 무엇이었냐면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이 상품화돼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찾아올 자신의 고난을 미리 대비하고 이를 막고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보험이 무엇이냐면
실비라고 하는데 실손 의료 보험을 뜻해요. 이것은 우리가 작은 잔병 치레부터 시작해서 큰 수술까지 큰 폭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내가 막을 수 없는 미래의 고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든다고요? 보험이라는 것을 든다고요. 왜? 내가 이것만큼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께 돌아가서 엄마 나는 어떤 보험이 들어져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보험이 아마 들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수익자는 아마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병원비를 다 부모님이 지불해 주시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그렇게 보험을 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자,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소유를 공동의 개념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돈을 서로 나누고 공동의 것으로 소유했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먹을 빵이 하나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서로 융통하고 뜯어먹고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나누어 서로 공유했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공동체에게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었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주인공들은 같은 마음으로 본인의 땅을 팔았습니다. 본인의 땅들을 팔아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라고 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일부의 것을 떼어다 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머지 일부를 가져다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5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5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5만 원 중에 만 원을 여러분 헌금함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문제였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말 혼내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무랐을까? 자,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할 말인가요? 그대들이 판 땅의 값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떼어 놓아서 나머지 일부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야, 너희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와? 라고 마치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오히려 자신들의 땅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혼내고 나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내어놓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선심 쓰듯 자신들의 전부를, 자신들의 최선을 남들과 같이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5장 8절에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지금 가장 화두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땅을 판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을 팔고 나서 그 일부를 내어놓을 때 마치 그 당시에 전부를 내어놓았던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어놓지 말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싶은데 내 노후 보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내가 그래도 나중에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내가 빼놓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력을 다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마음으로 드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 오히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어놓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 무서운 일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5장 5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 10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아멘. 여러분, 온 교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려야 할 정도로 경계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나도 저 친구처럼 인정받고 싶고 착한 애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허영심을 경계해야 해요.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력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선심이고 내 허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보험이 없어요. 그저 전력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내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 이제 앞으로 2024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일부터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 말고 무엇이 보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험 삼고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기는 자기 합리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할 보험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보험은 사람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보험은 사람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그 보험은 돈이고 명예고 자존심이에요. 외모고 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목회자를 준비하면서 든 고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나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특히 전도사님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걷어가시면, 악기를 연주할 손과 팔, 내가 움직이며 서서 찬양할 수 있는 다리와 발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은 저에게 보험으로 다가왔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그것은 내 팔이 없고 내 다리가 없어도 그분을 향해 전력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호흡일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생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다. 그게 최선이에요.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친구들은 늦잠을 자고 누구는 놀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여기는 것들을 좀 내려놓기 원해요.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보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간다라는 보험, 그 보험부터 해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최선을 다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틴즈파이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실래요? 너 그거 최선이니? 너 그거 지금 전력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 그것은 무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물질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전심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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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의 허영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교만과 자만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쩌면 내 삶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자기 합리화와 하나님 앞에 허영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영으로 가득 찬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삶, 나에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력의 삶,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는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거 처음부터 내 거였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생명도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내 것인 양 휘두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시오니 내가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 손길과 발길이 가는 곳으로 그저 흘러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생각도, 악한 마음도, 악한 행동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 것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나의 생명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가 개학하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가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고 저물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